종교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인간의 정신을 정화시키면서도 사회의 도덕적 나침반이 돼야 할 숭고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거대 종교 세력은 그 본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신뢰를 쌓기보다 정치 권력과 결탁하면서 선거 때마다 표를 무기 삼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최근 보도에서도 드러났듯 건진법사 전성배는 영부인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하면서 종교 쪽은 받아도 사고가 없다. 종교 쪽은 받아도 사고가 없다.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그 영부인은 바로 김건희지요. 종교를 면죄 부이자 비밀 통로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또 다른 종교 지도자는 선거법을 위반해서 실정법을 위반해서 구속됐는데 이걸 종교 탄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범법 행위를 종교 전체의 순환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예. 김장환 목사 어떻습니까? 목사에게 어딜 감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검 나가서 수사받으라고 하니까 목사에게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답을 한 겁니다. 김 목사님, 나도 목사인데 목사가 뭐 대수입니까? 목사가 무슨 벼슬이에요? 면책 특권이라도 있어요? 죄가 없다고요? 나 그럼 나가서 입증하시면 되겠네. 조사도 안 받고 왜 그렇게 나옵니까? 평범한 국민도 김장한 목사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나오라고 해도 안 나가면 어떡하려고요? 난 죄가 없으니까 조사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버티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김장한 목사의 변호인이 무려 검사 출신인 김회재 전 민주당 의원이란 점 놀랍습니다. 네. 쥐가 조사할 때 피의자가 안 나오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을 김회재 씨일까요? 김회재, 사랑의 교회 장로입니다.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에서 국민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만든 특검인데 그 세속 권력마저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근자감은 중세 교황이 보이던 행태입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인 한학자도 수사받았고 끝내 구속됐습니다. 김장한 목사, 당신이 그렇게 버티는 게 기본적으로 합당하다고 봅니까?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종교 망신을 그만시키기 바랍니다. 왜 이래요? 법원에서 기소 전 증인신문 나오라고 하니까 아예 송달을 거부했습니다. 이건 막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내가 법 위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후두두둑 떨어지는 극동방송 후원자 수 그거 주목하기 바랍니다. 내내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극동방송 직원들에게 11월에 후원자 더블로 받아라 이렇게 또 압박을 가했다면서요. 아니 똥은 자기가 싸놓고 왜 뒷감당을 직원들 시킵니까? 자, 종교가 스스로를 세속의 법 위에 두려는 위험한 시도지요. 헌법이 규정한 정교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태입니다. 교리가 법보다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종교 역시 세속의 질서와 법률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종교 세력이 조직적 표심을 정치에 투입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적했듯이 특정 정당 경선에 교주의 지시에 따라서 수만 명이 집단 입당해서 몰빵 투표를 하는 행위는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명백한 반민주주의적 행태입니다. 정치권은 이런 조직표의 위력을 의식해서 비판을 자제하거나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두둔하기도 합니다. 종교 탄압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장동혁이가, 국민의힘 대표가요. 특검 출석 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김장환 목사의 모습.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실과 관계자들 전방위로 통화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 김장환 목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김장환 목사 나오라고 하니까 종교 탄압 운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걸 또 쉴드 쳐주고요. 자, 이들의 정교 카르텔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보수 정권과 밀착하며 심지어 군사반란 주역을 각하라고 부르며 비호했던 김장환 목사. 이제 그들은 쇠락하는 종교의 영향력을 세속 정치의 권력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 세력의 정치화는
두 가지 치명적인 독을 사회에 퍼뜨립니다. 첫 번째, 정치의 왜곡입니다.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특정 종교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책과 인사가 결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국가조찬 기도회 같은 행사가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유력 인사들의 인맥 형성과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정의의 상실입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범법 행위가 종교 탄압이라는 성역 뒤에 숨어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합니다.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한다고 대통령 탄압이라고 하지 않듯 목사 개인의 비리 수사는 결코 종교 탄압이 아닙니다. 교회나 목사 개인은 신성한 존재가 아니고 법 앞에선 모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사회정의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힘을 잃은 종교가 세속 정치에 간섭하며 감나라 배나라 하는 이런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이 정치적 교권주의의 카르텔을 해체해야 합니다. 첫 번째, 법의 엄정한 적용입니다.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대형 교단의 지도자라는 이유로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검 수사에 불응하거나 조직적인 방해를 시도하는 세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히 처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교 분리 원칙의 확립입니다. 정치권은 종교표를 얻기 위해서 밀월 관계를 맺거나 부적절한 청탁을 들어주는 일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특정 종교 세력이 선거 결과를 왜곡하거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는 중대한 부엄죄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돼야지 정치 권력의 그림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착할 선을 위한 것이지 악한 권력을 위한 방패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속 권력을 탐하는 종교는 결국 스스로의 숭고함을 잃고 대중의 외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유혹을 끊어내고 정치와 종교가 각자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되찾아야 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골든타임입니다.